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이 출애굽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시작점으로 한다면, 정확히 표현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함께 보고 있죠. 홍해 건넌 그 다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끝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광야로 가는 여정만 본다면 민수기부터 시작이거든요. 민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눠야겠다. 민수기는 특별히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을 짧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왕 정리하는 거 창세기부터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공부처럼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나 오늘 대박 났다. 짧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거 민수기 앞까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민수기의 숫자를 센다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기 앞서 창세기부터 오늘 민수기 바로 앞까지 전체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2장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죄의 모습을 보여줘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형은 생명은 보장받지만 사실상 추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으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면 낳고 나와요. 사람의 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번성한다는 말은 죄가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번성한다는 건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홍수라는 심판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죠.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났는데 그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은혜로 건져 주어도 사람은 또 죄에 빠집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셔도 그렇게 시작된 인류도 죄를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창조부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11장까지는요 전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죄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패턴을 바꾸십니다. 직접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패턴이 바뀌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를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냥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기껏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약속은 또 이어집니다. 또 이삭도 쌍둥이를 낳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아들은 또 야곱 한 명이라고 해요. 그럼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약속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동행하시고 또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런데 야곱 때부터 달라져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에이, 아들 12명이 무슨 민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집안에 형제들 많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남매신데요. 8남매가 돼도 자녀까지 내려가면 금방 한 32명이에요. 40명 금방 됩니다. 이게 뭐 8남매 결혼하면 16명이잖아요. 보통 예전에 다 잘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면 16명. 뭐 자녀들 둘만 나면 금방 뭐 32명, 40명이에요. 거기다 손자까지 모이려고 하면 음식점 예약이 안 돼요. 이제 뭐 금방 80명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도 손자까지만 딱 내려가니까 대략 7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때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거기 가서 먹을 걸 사와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애굽의 흉년을 잘 견디게 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그 총리가 알고 보니 잃어버렸던 동생, 자신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제가 이 애굽에서 복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는 가나안 땅 정리하시고 다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 여기까지가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짧게 보다니.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심이 많아졌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들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죽을 일이에요. 그 공주가 히브리의 아이라는 걸 알고도 키운 게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쭉 자라면서 거기 성장하고 자기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고요. 이제 땅을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이제 그 민족이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처음 태어난 짐승 다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장자들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기 첫째 분들 있죠, 다 죽었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이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원래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죽음이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원래 애굽만 죽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째는 다 죽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넘어간 절기,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 생명값을 찾으세요. 그때 내가 장자들 다 살려주었으니 이제 그 장자들 대신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지금이 너희에게는 1월달이 될 거다. 앞으로 너희는 지금을 1월달이라고 해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6월달이 한 3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1월달인 거예요.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딱 지키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15일 날 바로 나갑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간 다음에 만나는 게 홍해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셨으면 뭔가 좀 멋지게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는데 홍해를 만나요. 고난이죠. 장애물입니다. 아픔이에요.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아픔들, 결국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에 들어간 지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라 애쓴 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째 되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이 기간쯤이 2월 15일쯤 되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피난민 행렬인데 보호받을 길도 없고 그들이 뭐 군사적 훈련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깃발인 여호와다. 깃발, 그러니까 승리, 내가 승리의 상징이다.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성경에 보면 이때가 셋째 달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죠. 6월절이 1월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게 살펴봤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받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율법만 받는 게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있으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요. 아픔을 겪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깨어졌다는 상징으로 돌판이 깨어집니다. 모세가 던져서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판 만들어라, 가져와라, 내가 다시 율법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진 그 해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가 넘어간 거예요. 둘째 해 1월 1일, 둘째 해 첫째 날, 그때 성막이 딱 완성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에 6월절을 하고 1월 15일에 나와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율법 받고 하나님과 계약하고 그리고 성막 만들고 다음 해 1월 1일, 그러니까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이 딱 완성이 돼요. 그리고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20일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가 민수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민수기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민수기로 딱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요. 백성이 몇 명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 이 광야 여정이 끝나고 마무리될 쯤에 한 번 더 숫자를 파악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앞에도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뒤에도 인구조사가 한 번 있어요. 햄버거 인구조사라고 하는 빵 사이에 이 광야 여정이 적혀 있어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래가지고 백성민자 숫자에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한글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런 숫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그 제목이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이 민수기 자체를 베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성경은 그러니까 처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 제가 이름을 쭉 적어 놓은 건데요. 저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딱 펴면, 예를 들어 창세기를 딱 펴면 첫 번째 글자가 베리시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이름은 딱 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단어예요. 베르시트.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 그러니까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딱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 딱 펴면 베르시트.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것이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12지파가 되잖아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나갔냐 안 나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시작하는 것,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엘레 쉐모트,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레위기는 처음에 그를 부르셨다. 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레위 그런 제사에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말 그대로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백성. 그리고 민수기는 딱 들어가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결국 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신명기는 하드바림, 그러니까 이게 다바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들, 그 말씀을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건 번역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신명기, 거듭 신자, 말씀 명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거듭 신자, 말씀 명자. 히브리어로는 하다바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한다. 이게 구약의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제목.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출발할 때, 한 번은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 그런데 숫자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처음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상 남성의 수를 세라 그랬더니 저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이 다 마치고 이제 신명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수를 세라고 했는데 그게 민수기 26장 5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첫 번째는 60만 3,550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도면 차이가 많네요.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흔히 이제 40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 동안 전쟁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살펴보겠지만 모세에게 도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이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보니까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서 이 숫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건데, 오늘은 딱 하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숫자가 앞뒤로 나오는 거예요. 60만 3,550명으로 시작한 그 숫자가 60만 1,730명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광야길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거 정말 맞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언제 느끼냐면 굳이 광야에 들어가서 느껴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광야에서만 먹을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참 이렇게 취업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취업은요 다 된 다음에 잘한 거지, 그 되기 전까지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 생각 들어요. 저 친구는 왜 취업이 잘 안 되지? 정말 준비를 잘한 친구인데, 근데 이상하게 취업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취업 다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취업 안 된 기간 동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 잘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취업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사역자들이 이거 참 많이 경험해요. 어떨 때는 사역지가 정말 안 열려요. 우리 전사님 항상 그 반대예요.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사역지가 계속 열려가지고 떨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올 때도 사역할 생각은 1도 없었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님이 아무래도 사역지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온 게 우리 교회고,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부산교회도 가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사역지가 진짜 안 열려요. 제가 아는 후배들도 그렇고요, 뭐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도 이미 그 교회 가기로 이야기 다 됐는데 딱 가기 한 주 전에 일이 틀어져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학교에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되게 잘 봤어요. 잘 보고, 지금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름 사역자들은 배우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거든요. 교수님이 거기 가라고 한 거예요. 갔는데 분명히 흔히 말하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낙하산이 들고, 아니면 뭐 좋은 의미에서 잘했으니까 이제 추천을 해줘서 갔는데 거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박명수라고. 이석철 교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석철 교수님이 그 기독교 교육학과 추천해 주셔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학교로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담임 목사님이랑 실컷 싸우다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버릇없고 무례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다 말씀 관련 다 원전 서기만 들었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그것만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 보시더니 교육학 수업은 잘 안 들었네요.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하산 타고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계획하고 내 계산하고 주변 사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돌아보면 다 광야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60만 3,550명이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먹을 게 없었고, 심지어 먹을 걸 주셔도 왜 자꾸 이것만 주시냐고 불평도 하고, 그러나 그 여정을 다 마쳤을 때 60만 1,730명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 그래서 모세가요, 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할 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노후 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안전 보장은요, 노후 보장 수준이 아니라 영원 보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지 20년, 30년 된 분들 많죠. 처음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다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온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나는 진짜 내 계획대로 다 됐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사고도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켜주셨죠. 여기까지 안전보장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영원까지 안전보장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요,
그렇게 안전보장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정상이에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자고 이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더 맛있는 거 먹자는 거예요. 이게 삼시세끼 보리밥으로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제 쌀밥 먹고 싶다는 거고, 쌀밥만 먹어도 안 되니까 이제 좀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더 맛있는 거 먹자로 가요. 이게 더 맛있고 안 맛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원래 거기 만족 못하는 삶인데,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거 먹자, 더 편한 곳 자자.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슬퍼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 먹고 싶은데 2주에 한 번씩 돼지고기만 먹는 내 삶을 보니까 서글픈 거예요. 그게 내가 슬퍼져요. 에이스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담요 3장 깔고 자려고 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더 맛있는 밥, 더 편한 잠자리가 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삼시세끼 먹는 걸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 먹고 사는 게 내 의미가,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의미가 있는 인생. 이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전에는 뭐가 맛있을까 그거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그전에는 내 배 두드리며 살기 원하던 인생이 이제는 내 심장 뛰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축구, 제가 요즘 축구를 잘 안 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총체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비가 문제야. 그럴 때 나중에 골 결정적인 문제야. 총체적인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보장이라는 건 내가 너희 골문을 무조건 지켜주겠다. 그러니 가서 골만 넣으면 된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그거 약속하신 겁니다.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 그렇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안전보장 지켜줄 터이니 너희는 절대 꼴 안 먹는다. 너 인생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달려가서 골을 넣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너희가 막으면 1실점 2실점 하는데 내가 막으면 무조건 무실점이다.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 너희의 삶 내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이게 찾아간 모습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잡을까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 그 전에 바울은요, 사울로 불리던 그 당시에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을 잡아서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동의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너의 삶의 안전보장은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먹여주신 분, 단순히 입혀주신 분, 그냥 뭐 무좀약 좋아서 발 안 부러뜨게 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결론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거다. 말씀이 너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 너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우린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리는 삶이고 사명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까가 아니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여기까지 먹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끝까지 먹이시니까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 여종성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전보장. 그러나 그 삶이 전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는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기독교인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삶이죠. 내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죠. 2025년 우리의 삶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안전보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건 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편 78편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지키심은 안전보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를 초대하십니다. 전 이전에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때 새벽기도 설교였는지 금요기도 설교였는지 기억 안 나서 설교 들으면서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왜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왜?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건강한 몸으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몸 불편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눈 뜬 사람이 오히려 소경이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나중에 영적으로 분별력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건강하게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놓치는 것 같은데 더 생기면 잘 붙들 수 있는가?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목회 정말 잘하고 싶어요. 왜? 네 이름 내려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야. 너의 나라를 위해서냐?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켜주세요. 안전보장은 당연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2025년 기도 제목이 배 두드리는 삶을 넘어서 심장 뛰는 삶,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목요일 때 나눴던 말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창고만 넓히다가 온 삶이 아니라 영혼을 남기는 삶이었는가? 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은 누구인가? 나 때문에 복음 들은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초청해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마음 주시면서 복음 전해야지.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2024년부터 뜨겁게 새로워지고 2025년부터 새로워지고 이후로는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지금은 안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라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하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너는 왜 그렇게 초청 안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오늘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카톡을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설교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제가 내일 꼭 연락을 할 거예요. 초청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시고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숫자를 세셨는데 그들에게 큰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광야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지키심을 신뢰하며 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믿으며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